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오래전부터 사실은 생각을 해오던 거지만 이 부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구분들, 뭐 이제 오늘 나올 얘기 중에 뭐 해와 달과 별과 별들과 별, 이제 이런 얘기가 아주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탁 받아서 깨달았다. 하나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나 뭐 요셉에게 얘기한 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나오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얘기나 이런 모든 얘기들이 충돌하지 않고 그 깨달음을 주신 그 내용대로 다 이렇게 적용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무 길게 이제 오랫동안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한테 좀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가 하는 얘기가 좀 이런 점에서 좀 틀린 것 같은데 한번 연구해 봅시다. 그러면 제가 열심히 이제 이런 건 이제 연구죠. 연구를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이제 이런 얘기 전에 먼저 이제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제 인간이라는 게 특히 한국인도 그렇지만 이제 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로 뭐 제가 이제 흔히 표현하는 것 중에 좀 나쁘게 표현하면 이제 나불나불 혀로 이 얘기하고 마치 그게 그 사람의 모든 것인 것처럼 판단도 하고 생각도 하고 뭐 주장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는 이제 성경과 하나님의 뜻은, 내가 말로 얘기하는 것은 내가 가졌다 하는 것을 말로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런데 온전하게 가진 거면 뭐가 나타나냐면 그 말을 순종하는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말은 곧 행실을 주관하기 전에 일어나는 나팔이잖아요. 나팔을 불고 원님이 이제 행차하듯이 이 나팔을 통해서 그 사람의 열매를 알 수 있고,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죠. 요즘 최근에 제가 이제 우리 김성수 목사님도 뭐 개인적으로는 뭐 존경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진짜 그 깨달음이 부분 굉장히 놀라워서 제가 열심히 듣고 있는 우리 김창배 장로도 그렇고, 또 부분 옛날에는 제가 이제 조영기 목사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그런데 전부 말뿐이야. 사실 말로만 끝내지 않은 유일한 분이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조영기 목사님은 조직하고 일하고 뛰어다니겠지. 그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일을 하고 있는 육체들, 몸들, 소마, 이것의 소속이 어디냐를 우리가 겉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상은 이제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고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나가죠. 담대하게. 근데 오늘날 우리 김성수 목사님도 그렇고 김창배 장로님도 그렇고 거기서 듣는 사람들이 성령을 못 받은 것 같아. 나와서 담대하게 마지막 때의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말로만 나불나불하고 잘난 척하고, 차라리 나불나불하고 주장하되 주장이 아니라 이걸 얘기하되 절대 잘난 척은 하지 말게 해 주옵소서. 내가 모르는 건 모른다 하고 아는 것은 안다고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왜냐면 그거는 아는 걸 안다 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 하는 그것에 대한 일종의 하나의 교훈 또는 지적 또는 뭐라고 그러면 가르침이 있는 그 내용은 예수님이 주신 거 안에 물론 다 들어있겠지만 사실은 공자예요. 그 공자의 이제 한문으로 얘기하면 지지 위 지지, 부지 위 부지.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지지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뭐 그런 관점에서 그것이 제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고, 두 번째 철학적으로 이제 제가 항상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Know Yourself.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움직여요. 그렇다고 뭐 됐다, 어느 단계에 이르렀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면 전하는 것 뿐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뭐 짧던 길던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 얘기를 좀 잠깐 해보려고 그래요. 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소속이다 이렇게 붙였는데요. 우리가 육체로 살고 있죠. 이 땅에서 난 사람들은 다 육체고,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성령이 우리 안에 인을 치셔도 인을 치시면 이제 소속이 바뀌어요. 그러나 우리 바깥에 있는 이 육체, 소마는 여전히 육체, 땅에 속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땅에 속한 우리의 육신이 뭘 추구합니까? 종교적 행위, 율법적 독트린 이런 걸 자꾸 쫓는 거예요. 그건 땅에 속한 것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영에 속하고 하늘에 속하면 하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게 성령이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딘가는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글쎄요, 아직 못 본 것 같아. 아직까지는. 네. 자, 먼저 소속 얘기를 합시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 위로부터 오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이 중요한 얘기인데요. 하늘에서 보내심을 입은 자들, 즉 위에 하늘에 소속된 자들, 이제 뒤에서도 좀 나올 텐데, 그들은 단순하게 그냥 뭐 하늘에 있는 것만 안다가 아니에요. 만물 위에 계시고 땅과 하늘과 모든 것, 천사들과 그 모든 만물 위에 계시단 말이에요. 있다. 거기를 지배하는 분이다. 이런 얘기고요. 땅에서 나뉘는, 우리 얘기합니다. 이 육체, 썩어질 육체. 이건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도 끊임없이 땅에 속해 있는 육체 때문에 땅에 속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해져 갖고 소위 만몬, 우상숭배의 차원으로 재물을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러스트, 정욕, 욕심을 계속 말하면 죽은 자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러죠. 하늘로 쏘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제 단순히 예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속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하늘로부터 오시는 일까요? 저는 오늘 그 해와 달과 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해는 예수님, 진짜 광명한 새벽별이요. 별도 태양처럼 이제 항성이잖아요. 이게 비추는 이와 우리처럼 이 달은 햇빛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면서 어둠을 비춰주는 거죠. 우리입니다. 복음의 일꾼들. 별은요. 별은 이제 하늘에 많이 이렇게 깔려 있는 건데, 이것들은 빛을 내기는 하지만 뒤에서 얘기해요. 별은 율법에 속한 자들,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들을 말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육체의 종류를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 나눠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그러면서 이 육체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이것들이 어떤 목적지 또는 어떤 특정한 것을 가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육체고, 짐승의 육체고, 새의 육체고, 물고기의 육체라. 저는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9절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어떤 목사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난 뭐 그게 옳은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짐승들은 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대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천국에는 오직 사람만 있어요. 천사와 사람만. 그럴까요? 저는 새들도 있을 거고, 또 우리가 말하는 그 짐승들도 있을 거고, 또 물고기 같은 것도 있을 거라고 저는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맞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 육체를 하나님이 지으신 것처럼 육체가 이렇게 여러 개 있지 않니? 그러면서 이 육체에 대해서 여기 이제 이렇게 써요. 근데 여기 육체로 쓰는 게 여기선 신기한 게 뭐냐면 그냥 육체, 소마,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르크스. 여기 보면 사르크스. 여기 보면 사르크스.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건 육신이라고 표현되는 건데, 요거는 뭐까지 합치는 거냐면 몸의 형체 플러스 그 속 안에 있는 혼들, 움직이고 활동하게 하는 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은 혼만 있느냐? 아닙니다. 잠언인가 시편에 보면 짐승의 영은 땅으로 가고 아래로 가고, 사람의 영은 위로 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난 동물도 영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영이라고 하는 이 푸뉴마는 헬라어의 영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의 영은 루아흐입니다. 근데 루아흐는 항상 호흡, 생명, 살아있는 것에 대한 생기로서 표현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삼라만상 안에는 루아흐, 하나님의 이 생기가 부어 넣어져야 식물과 동물과 벌레와 모든 것이 살아있다. 그러면 이 루아흐를 뭐라고 번역해요? 영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물에게도 영이 있을 거라고 봐요. 물론 뭐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한 번만 언급하신 거죠.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두 형체에 대해서 연이어서 15장 4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이때 이 형체란 말은 뭐라고 쓰냐면 소마타. 이 소마타는 육체, 우리가 밖에 보고 있는 뭐 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제가 얘기하면 이 고기 덩어리, 이것이 소마타예요. 그러면 이것이 생기를 받아 살아 움직이려고 그러면 자기의 욕구들이 있죠. 이 소마타에 욕구가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혼을 통해서 육체의 생각,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이 전달이 되면서 혼이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이거를 육체의 생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형체는 소마타, 에프라니아. 요거는 뭐냐면 하늘에 속했다. 하늘 얘기했죠. 세리스테리얼. 여기 세리스테리얼. 이 세리스티얼 이건 영적인 얘기라고 했지. 영적인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라는 건 테리스테리얼, 이 땅, 흙에 속한 형제도 있다. 따라서 이 형체, 이 몸이 하늘에 속한 영의 세계에 속한 형체 같으면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 그 글로리가 그들에게 올 거고, 아니면 땅에 속한 자들이 받을 영광이 따로 있다. 다시 말하면 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거를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하늘에 오르거나 죽거나 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할 때 오게 되는 영광을 얘기하는 거죠. 누가 주시죠? 윗분이 주시는, 아랫사람이 주는 거죠. 영광은. 글로리.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동물의 사르크스가 이런 종류가 있다 얘기하면서 하늘에 속한 소마와 땅에 속한 소마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소마라는 거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고기 덩어리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늘에 속한 고기 덩어리도 있어요. 네,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들이 받을 영광이 다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구분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물론 이 안에 다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만, 네, 볼게요. 그러면서 그 영광에 대해서 하늘에 속한 영광, 땅에 속한 영광을 얘기하면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또 별과 별의 영광. 이 영광도 그들이 받게 될 영광, 이것들이 다 다르다. 그러면 해의 영광, 해의 영광은 난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입고 오셨는데 해, 달, 별 다 몸으로 입고 온 거예요. 이걸 누가 맨 처음에 얘기하냐면 요셉이 꿈에서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해나 달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일꾼을 얘기하고, 그 복음의 일꾼들 중에는 해같이 빛나는 복음의 일꾼이 있고 달처럼 반사하는 복음의 일꾼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별의 영광, 그러면서 별이라는 것, 요 별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받는 영광이라고 봅니다. 요거는 율법에 속한 자들의 영광, 땅에 속한 자들의 영광이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저번에도 어디서 한번 했었어요. 독사 하면서 에리우, 태양의 독사, 영광. 여기는 독사, 요게 세레네스, 요거는 달, 요건 독사인데 아스테리론은 별을 말하니까 여러분 아스테라 그러면 뭐예요? 별들 얘기하죠? 에스트로. 네. 그런 이렇게 다르다. 그러면 이 해, 달, 별은 누구에 관한 얘기냐면 사람에 관한 이야기다. 사람. 아까 얘기했던 두 개로 나뉘어진 땅의 영광, 하늘의 영광처럼 한번 볼까요? 하늘에 속한 영광, 땅에 속한 영광 같은 그런 영광입니다. 그래서 해나 달의 영광은 복음의 일꾼들의 영광, 곧 하늘에 속한 영광, 즉 영이 살아받는 영광이고, 별의 영광은 땅에서의 영광, 땅에서의 영광,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5장 43절에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는다. 요게 우리 육체, 우리 소마, 땅에 속한 것으로 심어 영광스러운 것으로 산다. 요게 뭐냐면 부활체를 얘기한다. 다시 산다. 부활체. 약한 것으로 심고 육체,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요것이 부활체로 다시 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dishonor, 여기 욕되다고 그랬는데 dishonor, 이렇게 존귀하지 않고, 그러나 나중에 이것이 in glory, 영광 중에 raise up, 일어나게 된다. 부활이죠.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뿌리고 심고 아주 강한 것으로 난다. 이게 부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심었다, 육체가 죽었다라는 표현으로도 됩니다.
그러면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15장 44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분명하게 얘기하죠. 우리 육체, 소마. 근데 이때 육의 몸으로 심고 할 때 요게 푸시콘이라는 건 혼의 육체라는 얘기. 참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이 혼의 몸으로 심었다는 거는, 여기 중요한 얘기인데, 혼의 몸으로 심었다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담의 계보로부터 내려온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푸시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서 산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푸시케가 영으로도 해석될 수 있으나 혼이 핵심인 혼. 그래서 산혼. 여기는 혼의 소마 몸으로 심고, 여기 보면 소마인데 푸뉴마티콘 신령한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산다고 그랬어요. 태어난다 그랬어요. 재밌죠?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마 푸시콘, 즉 혼에 속한 육이 있고 에스틴 카이 푸뉴마티콘 영에 속한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건 부활한 몸이 되기도 하고요. 저는 그 사도들이 성령이 살면서 그 몸에 죄를 범치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 거룩한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몸, 신령한 몸이잖아요. 그 몸으로 산다 이런 얘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으면 육의 몸으로 심으면 신령한 몸, 곧 부활체로 살아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육에 속한 혼에 속한 몸이 있지만 또 신령한 몸도 있다. 뭐 이 또라는 건 뭐 여기 붙일 필요 없어요. 여기 써 있지가 않은데 자꾸만 이런 식의 또 이런 식으로 여기는 and를 또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런 건 안 맞죠. and는 문장을 연결하는 나열이지. 또 오케이.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자들이 있고 땅엔 신령한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예수께서 이제 직접 다니면서 보여주셨잖아요. 내 몸을 만져보라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은 뼈와 살 나 다 있어. 나 먹고 그래. 그래서 두 육체 시작될 때 두 육체로 나시는데, 첫째 아담, 첫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담은 흙이라고 그랬어요. 그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라고 했죠. 산영이 되었다. 여기 똑같이 푸시케, 이게 조산이라는 건 산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산영. 근데 이 푸시케라는 것 안에, 푸시케는 영과 함께 이르죠. 푸뉴마. 그래서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푸뉴마, 여기 보세요. 조오포이노운, 이건 살려주다, 퀴큰, 살려주는 그런 영이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이 땅에 살면서 몸을 입고 있지만 영으로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아담 때까지 모든 그 가계에 있는 자들은 산영, 요 산영, 요게 되어야 부르심을 받고 살려주는 영으로 살림을 받습니다. 아예 이게 안 돼. 푸시케, 산영이 아니야. 그 시에서 안 나왔어. 그러면 이건 사람을 둘로 딱 구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산영이 아니고 죽은 자도 있죠. 이제 제가 그냥 이해하고 깨닫고 제가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 말을 듣고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서 두 육체의 변화가, 이제 변화를 얘기하시는데,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다. 육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육체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니라. 이때 신령한 자니라 할 때 요게 부활했다라고 하는 리서렉션의 결과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아서 달라지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투 푸시콘, 요거는 육에 속한 자, 혼에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 있는 자다 할 때 푸시콘입니다. 그 다음에 투 푸니마티콘, 신령한 자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푸시콘 입장, 즉 육신에 속한 자가 바로 이 신령한 자,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6절. 저는 고린도전서가 이렇게 놀라운 얘기를 쓰고 있는지 몰랐어요. 여기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성경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우리 모두 다 흙에 속한 자예요. 이 땅에 속한 자의 이 육체는 땅의 것을 말하고 땅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 육신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성령을
생각지도 받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율법을 주시는 거죠. 그러나 둘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랬죠.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오신 거예요. 난 거예요. 이 사람은. 둘째 사람은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누구든지 무릇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흙에 속해 있으면 흙에 속한 자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추구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가 되면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으면 너 달라져. 완전히 딴 사람 되는 거야. 이 얘기죠. 여기 보면 요거 아까 얘기했죠. 에파우라니오스라는 게 뭐예요? 영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영역에 속한 자가 되면 마치 하늘에 있는 것 같이 영적인 세계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에 속한 자들은 육의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거를 본인 스스로는 구분을 못해요. 왜냐면 자기는 흙에 있는 자고 뭐 육체가 뭐 죽으란 얘기입니까 하고 반항이나 하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요 얘기도 상당히 재밌는데 아담이 흙에 속했잖아요. 그 형상을 우리가 입었잖아요. 입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 그런데 아예 죽은 자, 짐승 같은 자들이 있죠. 그런 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흙에 속한 자는 아담의 그 산 영을 받은 자들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아담의 산 영과 같이 그 마음에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면 나중에 하늘에 속한 성령의 형상을 입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요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요것은 해와 달 또는 별들이 하늘에 속한 자 같은 그런 형상, 이미지를 입고 움직이게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네, 여기까지. 네.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만들 수 없지만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제 뭐 요거. 네. 자. 제가 좀 부족하고 좀 여러분도 어떻게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깨달음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주신 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나눴으니까 한번 재밌게 이렇게 보세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